지난주 우리는 요한 1서 3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분의 자녀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져라.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 3장의 전반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부르신 이 앞에서 지난주 말씀에서는 죄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다뤘다면 오늘 전할 말씀은 자녀의 신분, 정체성보다 좀 더 크고 한 발짝 더 나간 자녀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실제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주 자녀로서 죄를 거부하는 소극적인 차원보다 더 적극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제로 행해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점수를 내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 중요한 것은 이제 수비수가 점수를 내주지 않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경기에서 이기려면 공격수들이 상대에게 점수를 따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만 우리가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정체성과 신분과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만 말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 전반적으로도 나오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저 하늘을 맴도는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실제로 하는 자가 만들어내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실현시키시고 실제화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져서 떠났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시면 될 것을 굳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아기가 되시고 커가는 과정을 겪으시고 굳이 그렇게 어려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여 죽었다가 살아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가졌던 때가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신앙인으로서 덜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듯이 그냥 말로 다 그냥 그렇게 여겨주시면 될 걸 왜 이러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쇼를 하시냐라고까지 경망스럽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건 사랑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그저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것, 그냥 이렇게 때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제가 되어서 하는 자로 하여금 그게 사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랑을 증명하셨고 자기의 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육신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개념이 너무도 얕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신분이나 정체성이 사랑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사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항상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그 법이 사랑은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온전하여지려면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의 의미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랑은 사랑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실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실제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악한 세상을 이웃보다 더 가까운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희생이 담긴 의미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웃에게도 악을 행하지만 예수님은 악한 세상도 이웃을 넘은 자녀까지 가족으로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사랑의 실제와 사랑의 이 무게감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내신 것이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이 요한일서 때의 상황은 시대상이나 어떤 상황적인 면에 볼 때 교회 밖에서 어떠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이 근처의 지방에 계속해서 어떠한 영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교회로 부르심 받은 이들을 뭔가 격려하고 다독거릴 필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심하게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배 안의 상황이 굉장히 이제 다급한 거죠. 왜? 이 배 밖의 물결들이 계속 파도가 치는 상황을 모두가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 동료, 그리고 나보다 훨씬 교회 안에서 본이 됐던 사람들, 그리고 신앙적 지식, 그리고 열심으로 볼 때 나보다 훨씬 훌륭했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일서의 상황인 것이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들을 설득했던,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분간할 힘은 없었습니다. 무엇이 지금 옳은 것인지 분간할 힘은 없고, 자세히 좀 들어보면 저들의 말이 좀 옳은 것 같기도 하면서 계속 이 신앙과 마음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혼동의 상황, 그리고 혼동의 시간들을 이 초대 교회들은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이들 가운데 확실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불분명함은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했던 건 무엇이냐면 지금껏 자신의 교회 공동체가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 교회를 나간 사람들은 다 반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그들은 이 가르침에, 이제껏 들었던 가르침에 뭔가를 바꾸거나 아니면 첨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우리는 이러한 성도의 신분과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두 존재에 대한 예시를 보았습니다. 그 한 존재는 마귀고 또 한 존재는 가인이었습니다. 이 마귀와 가인의 그 역할은 뭐였냐면 분열시키는 자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8장으로 가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
그 마귀를 압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마귀는 악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한 악의 근간을 자신의 인생의 여정으로 쫓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인과 마귀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마귀와 그 가인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은 살인자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가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한 단어로 오늘 본문은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진리가 없는 자를 가리켜 거짓된 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어떻게 일어나죠? 살인은 생명을 앗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의 생명, 한 존재를 앗아가는 살인은 그 존재 안에 진리가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거짓되다라고 말하는 것, 세상은 거짓되라고 하는 그 정의는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참다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늘 서로가 죽이는 자로 존재한다는 것. 그게 이제 세상이 거짓되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진리를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죠. 저마다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진리로 서로를 죽이더라. 이게 세상이 거짓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건 끊임없이 생명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요한일서의 상황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45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셔서 진리를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진리였고 진리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진 마귀의 길을 선택한 것 같은 세상이죠. 이러한 불의함, 진리를 떠난 세상은 어떤 결과를 낳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결과를 낳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죠. 진리를 근간으로 하는 예수의 길이 있고 거짓 아비인 마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두 가지 큰 길인 것이죠. 마치 큰 길과 좁은 길처럼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근간인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길은 생명과 사랑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거부한 아비 마귀의 길은 가인과 같이 사망의 길이고 생명 없음의 길이고 사랑 없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보통은 교회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한일서로 돌아오자면 요한일서 이제 3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암송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도 말씀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한번 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좀 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목숨을 내놓긴커녕 뭐 단돈 몇 푼도 내놓기 싫을 때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할 수 있을까? 나 구원받은 거 맞는가? 구원받았다면 목숨을 형제를 위해 내놓아야 된다는데 목숨은 고세하고 난 아무것도 내놓기 싫은 사람, 미워 죽겠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나 구원 안 받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너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면 너 구원 얻은 자야가 아니라 너희가 구원 받았다면 너희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된 거야. 그런 신분과 정체성을 이제는 갖게 된 거야 라는 구원의 결과와 증거를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점이고 우리 안에 가능성입니다.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모르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할 뿐이지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너희들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굉장한 사람들이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은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거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지금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행함이 없는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예로 야고보서나 요한일서는 무슨 예를 들었냐면 너희 곁에 있는 헐벗은 형제의 궁핍함을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네 주변에 있는 자들의 헐벗음을 실제로 채워주는 실제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 본문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을 보통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실제로 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진심, 간절함 이런 것을 사랑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하는 행함, 그리고 인간이 진심을 다하면 사랑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제적으로 상대편이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행해야지, 진심을 다해야지 이게 아니라 진리를 근간으로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의 행동을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실제의 내용은 너의 의의가 아니라 내가 행해야겠다는 내 의나 내 생각 같은 진심이 아니라 그 행함의 근간은 진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어디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내용으로 사랑을 실제적으로 행하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길을 제시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시면서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원수 같은 우리를 수용하시면서 하셨던 그거를 근거로, 그것을 내용으로 사랑을 실질적으로 해봐라.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한 사람의 그냥
진심, 간절함, 그리고 한 사람의 정말 도와주고 싶은 그 정도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신자가 밖에 있는 이렇게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못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가 없는데도 자신이 명분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어떠한 어떤 극률한 마음 때문에 행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못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진리를 근간으로 하는 사랑의 행동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 예수 공생애에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왜 당하셨을까라는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증명되었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거를 내용 삼아 이것을 모델로 삼아 이걸 목표로 삼아 이거를 근간으로 삼아 사랑을 실제적으로 상대방이 살리는 것으로 행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진리, 예수로 말미암은 진리와 이 예수로 말미암는 사랑을 깨는 무리들에 대한 경고가 오늘 요한일서의 교훈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고상한 이야기를 했지만 영지주의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의 이 육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이 보이는 실제를 부정했던 이 모든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와 사랑의 실제를 깨트렸던 이들을 사도 요한은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남은 자들에게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고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근간으로 삼으신 사랑을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사랑은 뭡니까? 예수를 진리의 전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23절이 그 주제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예수가 우리에게 제시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잘 믿고 잘 사랑하는 것. 그럼 이제 2021년 되면 가운 하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음, 서로 사랑, 이게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보고 결론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야기는 뭡니까?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리고 더불어 화목해라, 이 얘기합니다. 이게 요한일서에서 교회 나간 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결국 너희들은 선한 역할을 해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 있어서, 영화에 있어서 너희들의 역할은 주인공의 역할이고 선한 일로 부름받은 역할이다. 그런 대본을 받았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비둬도 악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너희가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는 거죠. 인생의 감독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니들이 갚지 마라. 악은 내 소관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내가 인생의 감독이고 세상의 감독이다.
너희들의 할 것은 뭐예요? 감독이 할 역할 너희들이 침범하지 마라. 너희는 그냥 네 역할에 충실해라 이거죠.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뭘까요? 너의 대본, 너의 역할 잘 해라 이거죠. 악인이 어떻게 하든 잘 호흡을 맞춰서 너의 역할과 너의 대본을 잘하는 거예요. 나머지 스태프들 밥 먹이는 것, 그리고 저쪽이 연기 못하는 것, 이런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감독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우리 역할 안 하고, 우리 주인공 역할 안 하고, 선인의 역할 안 하고, 자녀의 역할 안 하고, 자꾸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감독하려고 그러는 거죠. 감독.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감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의 정체성과 역할을 알아서 대본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대본 뭐죠?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대본을 각자의 수준에 맞게 대본을 하고 실제처럼 하는 것. 거기에 이제 시청자들은 뭘 하죠?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게 연기인지 실제인지 분간을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한 주간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쉽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되는 것 같지만 감정을 부여잡고도 예전에 찰리 채플린도 그렇지 않나요? 너무 슬픈 일이 있어도 무대에서는 웃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의무를 받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한 주간에도 실력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만큼 심호흡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웃음을 주실 수 있고 소망을 주실 수 있고 사랑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